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군사들이 밤중에 미디안의 군대를 기습하여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이제 도망가는 적군을 추격해서 완전히 섬멸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자, 이렇게 대적들과 싸우는데 대적들과 싸우기도 지금 바쁜데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였느냐. 전쟁터에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불러서 같이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전쟁 중에 300명이 미디안 군대를 이제 에워싸고 나팔을 불고 등불을 높이 들었을 때 적군들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서로 죽이고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기드온이 사자들을 에브라임 산지로 보내서 달아나는 적군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요단 나루턱을 지켜서 막고 그들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참 근거 없는 불평불만입니다. 지파 간의 자존심 싸움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는 둘 다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원래 장남은 므낫세, 차남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손을 어긋맞겨 가지고 오른손을 에브라임, 차남에게 얹고 왼손을 장남 므낫세에 얹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차남이지만 장자의 권리가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할 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 강대하기도 하고 용맹스럽기도 하고 자기들이 우두머리 지파라는 그런 자부심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있는 아비에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벌이려면 이 큰 형님 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먼저 와서 상의를 하고 병력을 내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우리를 모시고 가야지 왜 자기들끼리 가서 전쟁 다 하고 공로를 잔뜩 세웠느냐. 그게 불만인 겁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를 인도한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므낫세 지파가 선봉에 서서 공을 세우니까 배가 아프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이 일뿐만 아닙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라는 사사가 그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암몬 자손과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자 또 입다에게 또 시비를 겁니다. 왜 너가 적군과 싸우러 갈 때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고 너 혼자 그 독단으로 결정했느냐. 입다는 성질이 좀 괄괄해가지고 칼을 들고 에브라임하고 싸웁니다. 근데 기드온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심한 남자입니다. 되도록이면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몰래 밤중에 살짝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몰래 해치우고 마음이 좀 여려서 그런지 강하게 밀고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의 갈등은 비교적 빨리 해소가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줍기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를 재배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에브라임에도 포도가 나고 므낫세에도 포도가 나는데 에브라임에서 나는 포도가 좀 상품 포도입니다. 또 알이 굵고 과즙이 풍부하고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끝물 과일이 이제 과일이 절정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철입니다. 보통은 과일이 제철이 되면은 아주 맛이 나는데 이제 제철이 지나가지고 이제 한물 가면은 점점 좀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그 끝물 포도를 수확하고 남은 것, 이제 계절이 달라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좋은 포도가 안 나오는 그때 수확한 포도, 그거하고 아비에셀의 본 포도 수확하고를 견주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그 남아있는 그 포도 줍기가 아비에셀의 본 포도 수확보다도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그 꼬랑지가 아비에셀의 우리 므낫세 지파의 본체보다 더 뛰어나다. 그렇게 축혀 세워줍니다.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이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에 있는 아비에셀 사람 기드온을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모로 볼 때 과일 수확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므낫세 지파보다도 뛰어나다. 그렇게 축혀 세워줍니다. 그렇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계속해서 적대시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처음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혼란시키고 또 우리가 나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등불을 들고 했지만 우리는 실상 별로 한 게 없다. 사실 한 게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적군들에게 혼란을 일으켜서 적군들이 자기 동료들끼리 서로 치고 상잔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한 것이 없는데 너희가 더 큰 공로가 있다. 왜? 너희는 미디안의 두 통치자 오렙과 스앱을 잡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사들 100명을 죽였다 1000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너희가 군대 대장 2사람을 잡은 그거에 비할 수가 있겠느냐. 공로를 높여주었습니다. 허영심 많은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런 칭찬을 듣고 만족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진짜로 서운하거나 아니면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존심 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툼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칭찬하고 좋은 말로 잘 달래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실상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납달리 지파에서 스불론 지파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왔지 에브라임은 본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전쟁에 이기게 되니까 전쟁에 대한 공로는 탐이 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막 계획을 짜가 이렇게 합시다 할 때는 팔짱 끼고 그게 과연 잘 될까 하면서 빈정대거나 아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진짜로 그 사람들이 헌신해갖고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하면요 밥숟가락 얹어놓고 생색냅니다. 아니 왜 일을 하는데 나를 안 불렀느냐 그러면서 부를 때는 오지도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지어가면은 자기 남 빼놓고 끼리끼리만 했다고 투덜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진영 안에서 싸울 수는 없죠. 같은 이스라엘끼리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대적은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가다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가족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적대시하면서 적으로 돌리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이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여러분이 내키지 않더라도 그냥 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제 견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울 때는 칭찬하고 다독여주고 그렇게 해서 잘 달래주는 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싸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불평과 다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기드온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우두머리 지파인데, 우리가 강대한 지파인데, 그런 자부심에서 나왔습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만한 자가 물러가면은 다툼도 끝나게 됩니다. 그런 교만한 자 앞에서 맞서 싸우면은 목소리가 커지고 다툼이 더 심해집니다. 전도서 10장 4절 말씀처럼 만일 치리자의 영이 너를 치려고 일어나거든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굴복하는 것이 크게 성내는 것을 진정시키느니라. 그 앞에서 한번 죽어주면 됩니다. 고개 한번 숙여주고 아니 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당신 말이 옳습니다. 굴복하면은 성내는 것,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유순한 스타일의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그 분노를 잠재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와 심하게 다투었다 했죠. 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분노가 풀렸다고 했습니다. 혼자 화내고 혼자 기분 풀렸습니다. 교만해서 분노를 일으켰지만 기드온의 겸손으로 인해서 그들의 분노를 잠재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손해 좀 보십시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위로받으시고 여기선 조금 손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의 분쟁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패잔병들, 미디안의 잔당들을 쫓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4절에서 21절까지 나오죠. 자, 기드온과 300명이 적군을 추격하면서 요르단을 건너갑니다. 요르단을 건너갔는데 계속해서 오랜 전쟁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쉬지를 못하니까 병사들의 기력이 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기진한 군사들을 위해서 빵을 요구합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이 숫곳이 있고 분우엘이 있고 두 군데인데 분우엘은 분이엘로도 읽힙니다. 이 분이엘과 숫곳은 어디냐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라반에게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분이엘 천사와 씨름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가축들을 이끌고 오다가 숫곳 거기에서 우리간을 짓고 잠시 머물렀죠. 우리간을 숫곳이라고 합니다. 그 지명인데 지금은 거꾸로 역으로 거쳐가고 있습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 군사들이 지치고 피곤했으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느냐? 왜 우리한테 빵을 달라고 하느냐? 기드온은 지금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의 왕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왕들을 잡아야지 아니면 이들이 돌아가면은 또 통치자로서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뿌리를 뽑고자 합니다. 숫곳 사람들은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까지 기드온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패배하면요, 미디안 왕들이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빵을 준 숫곳 사람들을 공격할 겁니다. 보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바와 살문나를 손에 넣었다면 양식을 주겠지만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 손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 빵을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쟁에 지친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좀 사기를 진작시켜서 승리하도록 도와가지고 적군의 왕들을 잡아야지 세바와 살문나에게 줄을 설까 기드온에게 줄을 설까 이렇게 눈치 보는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거기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을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찢으리라. 가시와 찔레로 그들에게 체벌을 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 보니까 또 브니엘 지방을 지나면서 브니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브니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떠납니다. 만약 주께서 대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브누엘의 망대를 헐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남은 병력 15,000명과 함께 갈골에 주둔했습니다. 자, 기드온과 그 함께한 300명은 여전히 300명입니다. 아무도 안 죽었네요. 300명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 가운데서 병력이 15,000명이냐면 그게 아니고요. 칼에 죽은 자가 12만 명입니다. 남아있는 자가 지금 15,000명인데 그들이 갈골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적군의 남은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섬멸합니다. 11절에 노바와 욕부하 동쪽으로 올라가서 쉬고 있는 적군을 기습하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의 온 군대를 무찌릅니다. 아마 이것은 대단히 힘든 전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해 뜨기 전에 싸움에서 돌아오다가 해 뜨기 전에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밤새도록 전쟁하고 새벽녘에야 겨우 수습을 해서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힘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세바와 살문나는 사로잡았습니다. 왜요? 숫곳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죠.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있느냐? 그런데 자, 내 손에 있다. 이제 어쩔 테냐? 숫곳에 가서 숫곳 청년 한 명을 붙잡아다가 그곳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의 그 인상착의, 이름, 신상 내역, 이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숫곳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지난 잘못들을 책망하고 너희가 그렇게 세바와 살문나가 어디 있느냐 하던 그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 있다. 바로 그 미디안의 두 왕들이 여기 있다. 보여주고 기드온이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계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들가시와 찔레를 취하여 그것들로 숫곳 사람들을 가르치고라고 되어 있죠. 이 가르침을 내렸다는 것은 징계를 통한 교훈을 말합니다. 가시하고 찔레 가지고 수업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나 교리를 가르쳤다, 말로 교훈을 가르쳤다가 아니라 말로 해서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요? 자녀들 회초리 갖고 가르칩니다. 이 숫곳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적군이 기드온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걸 보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말로 가르칠 수 없고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교훈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브누엘 망대를 허물고 그 도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도와주지 않는 아군은 적군보다 더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사로잡아온 미디안의 왕들에 대해서 처단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그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에 대해서 신문을 합니다. 다볼이라는 이제 다볼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떠한 자들이었느냐?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니까 그들이 너와 같아서 각 사람이 왕의 아이들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은 내 형제들, 곧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그들을 살려두었더라면 나도 너희 목숨을 살려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의 복수로, 생명을 해친 자는 생명형으로. 이 구약시대에 모세 율법에 나오죠. 복수법이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와 같은 종류의 같은 강도의 형벌을 가해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으니 나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너희를 생명형, 사형에 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의 맏아들 예델에게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델이 어려서 칼을 빼지 못합니다. 어려서 이제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또 힘도 약합니다. 기드온이 아주 젊은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맏아들 예델이 칼도 빼지 못하는 소년이었으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맏아들이 한 5살 정도 된다 그러면 아버지 나이가 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30대 중반, 많아야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무서워가지고 칼을 빼지 못하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아들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일어나서 우리를 죽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다고. 보니까 애가 아직까지 어리고 곱상한데 사람이 어리면 기력도 그러니까 직접 죽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애가 이 단칼에 목을 쳐야 되는데 목은 못 자르고 이 계속해서 회치는 것도 아니고 난도질을 하면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장군인 기드온이 단칼에 단번에 고통 없이 생명을 단칼에 끊어주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한테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이 미디안으로부터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 시대에 이 전쟁이 끝나고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누립니다. 그리고 또 평화의 시대가 오면은 나태함도 같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고 또 압제를 당할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깨어서 근신하던 사람이 이 전쟁이 끝나면 해이해지게 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노아 홍수 전에는 열심히 방주 만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동물들을 모아들이고 하던 노아가 노아 홍수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심판 다 끝났지 않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한다는 약속도 받았겠다. 뭐 자기를 해칠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남아있는 게 자기 가족밖에 없는데 편안한 마음에서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진 자는 안 넘어집니다. 넘어진 자세가 제일 안정적인 자세거든요. 넘어진 자는 더 이상 넘어질 게 없습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 8장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전쟁 가운데 지금 적군과 싸워야 할 때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 때문입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지파, 지도자 지파 그렇게 자처하면서 미디안에게 압제당할 때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싸우러 갈 때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에서 미디안을 물리치자 뒤늦게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 공로 타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교만에서 일어난 그런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은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따지고 설명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감정이 상해가지고 자존심 상한 사람들인데 기드온이 겸손한 태도로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줍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만족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대적을 눈앞에 두고 같은 동족끼리, 아군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다 한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대적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는 것이 제일 빠른 해결책입니다. 감정적으로 좀 손해보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싸움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나중에 그에 대한 보복 혹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볼에서 기드온의 이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죽였던 미디안의 왕들, 그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것과 같이 그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드온과 그 지친 300명의 군사들에게, 기진맥진한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그들을 쉬게 하고 그랬었더라면 돌아오는 길에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렇게 보상과 보복을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속의 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도 악한 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칭찬을 받고 어떤 이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 보상을 받고 어떤 이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조차 빼앗기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의 회개장부에 차곡차곡 기록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